오늘의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왕궁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왕궁에서 볼 때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토질도 좋게 보였고, 저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운 곳에 있으니 나로 하여금 채소밭을 삼게 하라. 대신에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좋아한다면 값을 돈으로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왕이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합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의 모습을 보니까 침상에 누워 밥도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식사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때 아합은 자기 아내의 왕비인 이세벨에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나봇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끈하는 거죠. 우리 혹시 집사님들도 발끈 잘 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발끈해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해 하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나봇을 모함을 해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탐욕을 품게 되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람 나라를 시리아라고 말하는데, 이 아람이 침략을 했을 때 아람의 왕 베나닷이 신식 병거들로 구성을 해서 말을 동원하고 수많은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시리아의 승리예요. 전쟁 무기를 봐도 그렇고 군대 숫자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아람을 감당하기가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고 아합이 승리의 기쁨을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나의 형제라고 하면서 불러오라고 하고 자기 병거에 올라앉게 하고 약조를 맺으면서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찾아와 아합을 무섭게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왕이 놓아주셨으니 왕의 생명으로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람의 백성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면 실은 아합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결정을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새로운 삶의 결단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탐욕의 노예가 돼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라요. 아합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세벨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했고요, 갖고 싶은 것 다 가졌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고 자기를 위한 채소밭을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돌아봐줘야 할 백성인데 그 백성의 그 유산, 조상들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아합의 한번 심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할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제안을 한 것처럼 보여요.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면 내가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쳐서 내가 돈으로 주겠다. 이것은 왕으로서 최대한 자기 백성에게 취할 수 있는 정중한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이 아니었다면, 토지가 아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였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개념은요, 사고 팔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개념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개념은요,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유산이고 자신들에게까지 주어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매매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토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3장, 25장, 2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내용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거나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두셨어요. 너희는 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왔다 가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지 토지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원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나봇이 왕이 그렇게 정중하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이 준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포도원을 왕에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의 아합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침상에 누워 먹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이세벨이 보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식사도 거르고 계시냐고. 그때 아합이 나봇의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 회전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이세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지금?
음식을 먹고 마음 즐겁게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속하게 자기 남편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밀봉을 한 것이죠.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마음대로 왕의 명의를 도용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문제고 도장을 찍은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요, 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편지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뭐라고 편지했는가 하면 금식을 선포하세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세요.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서 끌고 나가 나봇을 돌로 쳐 죽이세요. 와, 놀랍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정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좀 보세요. 정말 무섭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시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봇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봇의 본래 이름이 높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읍의 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불량자들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시오. 왜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적어도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악한 여자예요. 아주 교활한 여자예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래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여자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온갖 모함이 난무하고 거짓 증언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 정말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 취한 이 방법, 선택한 내용들을 보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죠.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왕의 이름을 도용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냈지만 이세벨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알기 때문에 왕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귀족들과 장로들은 이세벨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보세요. 성읍에 살고 있는 원로들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하나같이 부패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한 사람도 이세벨의 요구에 항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보면 오늘의 정치판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재판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금식을 선포해서 분위기를 다 띄워놓고 나봇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럴듯하게 세팅이 된 거예요. 정말 잘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원로들이나 귀족들은, 장로들이나 귀족들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무슨 죄가 있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똑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집단이에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이세벨이 나봇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실래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갑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열왕기서 기자가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들 한번 좀 보세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때까지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누워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진행될 때까지 나봇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는 것을 포기했던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일어나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결국은 능력 대결에서 패배하고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큰 비가 내린 그 모든 그날의 모든 과정들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있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 주기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아합은 이세벨에게 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기대고 있는 거죠.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세벨이 나서서 정리할 것이라는 것을 아합은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나봇의 포도원 제한 거절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라고요? 이세벨이 알아서 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용을 보면요,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나봇이 포도원 주는 것을 거절했을 때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 이세벨이 물었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별거 아니야.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당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합은 거치거치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잘 통했던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부를 좋게 보려고 할지 몰라요.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야. 지금 이세벨이 와서 나봇이 죽고 살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죽었느냐고 물어야 정상이지. 그게 도대체 아합이라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묻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무서운 거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봇이 죽고 살아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아합 왕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까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불을 향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아합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생길 때 허겁지겁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혹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나 고민이나 기도나 해보지 않고 덥석덥석 문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2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좋은 듯하나 나중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거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었을 경우에 좋아할 일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거예요. 탐욕은요, 무서운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은 부장부수예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세벨이 아합보다 훨씬 더 악했어요. 훨씬 더 악했어요. 머리 회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다고 왕의 이름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고 장로들과 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금식을 선포하게 만들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고 불량한 사람들을 두 사람은 율법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고 효력이 있으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되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섬뜩한 이 여인이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장로들과 귀족들을 통해서 나봇만 죽이게 한 게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나봇의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는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보세요. 열왕기하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것은요, 아합의 아들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죽여버립니다. 그때 예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후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몇 년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이세벨에게 뺏긴 것은요, 몇 년이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하나님도 충격을 받으신 거죠.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게 만든 이 피 흘리게 만든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죽인 것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그래서 아합의 시신이 이 포도원 밭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19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화면에 올라온 19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만 빼앗은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아합 당신의 몸의 피도 핥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을 내려서 내가 너를 쓸어버리되 아합 네 가문에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든 노인자든 다 멸할 것이다. 노예가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네 가문에 속한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 22절 말씀 보세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그것은 네가 나를 노하게 만들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23절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아합의 가문 오므리 가문이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는데 이 오므리의 가문 아합의 가정을 완전 그 후손까지 모든 남자들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세벨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합의 가문은 그 아들 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잠언 29장 1절 말씀을 잠깐 좀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은혜도 베푸시고 경고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설 줄을 몰라요. 깨달을 줄을 몰라요. 3년 반 기근을 내리면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라고요. 그런데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정신을 못 차려요. 갈멜산에서 능력대기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와서 다 죽이게 한 것은 분명히 경고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큰 비를 쏟아서 백성들의 가뭄을 해결해 주신 것은 은혜예요. 아람과의 두 번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베나닷을 놔준 것에 대해서 내 생명으로 하여금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로 하여금 아람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하신 것은 경고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고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고가 끝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꼭 이 상황이에요.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탐욕을 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경고하십니다. 성도들에게도 수차례 경고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통증이 오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피가 잘 순환되지 않는 것 같은 통증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갑작스럽게 사고도 생기게 되고 물질의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의 사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2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모세로 하여금 큰 백성을 만들겠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돌아설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앙이 임하면 피할 길이 없고 회복도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사인에 대해서, 경고의 사인에 대해서 몰라요. 본인들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 문 앞에까지 가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경고하시고 그래도 소용없으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합 가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25절 말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25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좀 보세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넘긴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아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합의 생애예요. 26절 말씀 보실래요?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행함같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7족 속에 한 부족인데 가장 숫자도 많고 강력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행한 것처럼 우상에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삶은요 완전히 우상의 포로가 되어서 우상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물품을 하나 사는 것도 사치나 낭비와는 관계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탐욕이 생긴 거죠. 자기의 포도밭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욕심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이냐, 있으면 좋은 것이냐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쇼핑몰 보면서 순간적인 충동을 받아 구매한 것들, 지금 집에서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제품들 제법 있죠? 안 써요. 거기에 죽 끓이는 기계, 토스트기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충동받아서 사. 몇 번 쓰고 안 써요. 정말 필요한가? 있으면 좋은가? 있으면 좋은 것들은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 살 수 있어요.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뭘 좀 사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거냐? 있으면 좋은 거냐?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말아라. 있으면 좋은 줄 알아. 편리한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돈을 쓰는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필요하면 사요. 있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탐욕이 스며들 수 있답니다. 우리의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구름이 가득히 덮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야. 심판이 늦어지는 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세 번역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을 행하는데도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견실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